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금요기도 때 저희들이 기도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최지영 자매님이 이제 해산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주일날 해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철야 마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지금 입원했다고. 그래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니까 너무 쌩쌩한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아파서 가야 되잖아요. 진통이 참다가 가서 아기를 낳아야 고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도 분만할 때 엄청나게 고생해서 제가 빨리 순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늘 우리 임산부에게는 늘 있습니다. 가니까 너무 쌩쌩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전혀 아기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일날은 피하여서 낫게 해주세요. 주일이 오기 전에 놓든지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놓든지 주일날과 연관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온전히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고 우리 금요기도에 다 기도하셨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물어봤습니다. 자궁이 얼마나 열렸냐고 하니까 2cm 열렸다. 그러면 이것이 토요일 지나면 주일인데 이 기도는 했지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가 예명이 축복이거든요. 축복이가 빨리 나오게 하시든지 주일을 지나고 주일을 피하여서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또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12시가 훨씬 넘었어요. 제 마음에 옆에 있는 사모 보고 지금 12시간 넘었는데 지금 24시간 안에 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안에 되겠나. 제가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했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새벽 5시 50분에 아기를 그냥 숭숭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놀라시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5시 50분에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쉽게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 만에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놓았다라고 연락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시간들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또 어제 새벽에 또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를 선교에 보내달라고요. 선교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문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느냐, 내 믿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문의 편지가 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그 보답할까 해서 선교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고 계시고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설 명절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고 유중평 목사님의 칼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딸이었던 한 자매가 학생 시절 잘 믿다가 그냥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연애를 한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믿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렬히 사랑하다 보니까 연애하여서 이제 믿지 않는 그 남자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한과 동시에 이제 불신 가정에 시집살이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혼과 함께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은 생각처럼 그렇게 행복한 것이겠느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자녀를 낳게 되는데 딸만 연거푸 자꾸 출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또 구박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 남편 한 명만 믿고 결혼했지만은 남편 역시도 연애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이 아내를 대한 것입니다. 늘 술을 먹고 늘 술에 취하여서 한밤중에 귀가하고 또 손찌검도 하고 발찌검도 하는 이런 암담한 생활을 계속하여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 자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상담하고 내가 이혼한 후에 전도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집을 나와서 내가 차라리 남의 집 가정부가 되어서 야간 신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불신 가정에 와서 이렇게 주를 믿는 자로 좋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그가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눈물로 그 목사님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충고하시게 됩니다. 자매님,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지금까지 참아왔으니까 그대로 사십시오 라고요. 그리고 다만 40일을 작정해서 새벽 기도한 이후에 들은 그 응답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응답을 기다립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 뒤로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자매의 마음에 움직인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매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자매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시댁에 믿지 않는 가족과 가문에 보낸 선교사가 되라는 그 말씀으로 받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다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는 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시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우리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가족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그래도 쉽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살아가는 중에 자신의 힘으로 견디기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자신을 그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의 가문에 보낸 선교사다라는 마음으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핍박도 어려움도 다 이겨냅니다. 가족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섬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순교자의 심정으로 가족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게 됩니다. 꼭 1년이 지나게 됩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정이
화목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가정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보내어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믿지 않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친족을, 가족을 방문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 이 가족과 가문에 내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졌다라고 생각하셔서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가족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번 설 명절을 선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이 아니랬습니다.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 받게 하신 것은 이 가족과 가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은혜 받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답니까?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너희가 누구냐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오십니다. 제자들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친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이 너희는 누구냐니까 제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일까요? 성경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뭐랍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빛을 어디에 비추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뭐랍니까? 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너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고 빛이라는 말은 착한 행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이 착한 행실을 어디에 비추라고 합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15절 말씀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어떻게 돌려드리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위해?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믿는 자로서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어떻게 한다요?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다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직신학으로 말하면 인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누구이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구이냐를 말씀합니다.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먼저 누구에게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했습니다. 자기 친족 또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어떻게 했나요?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어떻게 해요?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연결되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착한 행실로 누구에게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집안 모든 사람을 먼저 뭡니까? 비치게 하여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찾았죠. 5장 4절도 한번 보십시오. 5장 4절에 보면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뭐랍니까? 먼저 어디에서요? 예, 자기 어디에서요? 집에서 무엇을 해?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뭐 하기를 배우라요?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 합시다. 만일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먼저 어디에서요? 자기 집에서 무엇을? 효를 행하여서 부모에게 뭐 하게 하라요?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집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라 안 가르치라요?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르치라고. 여러분 루키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오미 남편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잖아요.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에 자녀 둘이가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론이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자부의 이름이 오르바와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심하고 흉년이 심하여서 뭡니까? 그들이 뭡니까? 10년을 지나는 동안에 아비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다 죽었습니다. 집에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누굽니까? 나오미와 또 누구요? 자부 오르바와 룻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각기 제 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도 다 죽고 네가 평생 혼자 살면 안 되니까 다시 각기 자기 길로 다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오르바는 갔다 안 갔다요? 갔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 않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가서 네 좋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또 네가 가서 또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룻의 고백을 보십시오. 룻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룻기서 1장. 룻기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401쪽입니다. 15절부터 봅시다. 룻기서 1장 15절에 401쪽에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에 룻이 고백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뭐하지 마옵소서?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룻이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다 각기 제 길로 가라 하는데도 그 동서 오르바는 갔는데 이 룻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 말하지 마소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지만 어머니와 죽는 외에 이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뭡니까?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그 고향에 돌아가서 이 엘레메기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누굴 낳게 됩니까? 오벳을 낳게 되잖아요. 오벳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를 따라서 다윗의 뭡니까? 할아버지로. 그 할아버지를 낳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고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더래요?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를 어디부터 해야 된다고 해요? 자기 집에서부터 집안 모든 사람에서부터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우리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를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되어져서 우리가 손해봐서 우리가 죽어서 만일 내 가족이 구원 얻는다면 그 같은 일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친족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예수 믿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에는 가족과의 이렇게 그렇게 가깝게 친족을 만나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명절만큼은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과 자기 친족을 향하여서 뭡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정표 목사님의 그 칼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순수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가족과 가문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라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어떻게 해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결창코 아닙니다. 눈물도 흘릴 수 있을 것이요 고난도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집에 이 가문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졌다 해서 선교하시라니까요. 사랑하여서 섬겨서 선교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예수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섬기시라는 겁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섬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가셔서 내 집안 사람들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 섬기고 교도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회로 삼으셨어요. 친족과 교류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목적은 어디 두라요? 예수 믿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섬겨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부모님 자들이 그 자녀들에게 어른을 공격할 때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무엇입니까? 인사입니다. 집안의 어른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자녀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인사를 잘하는 자녀로 만드십시오. 어른들에게 뭐하게요? 인사를 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잘하는 자녀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공경해야 할 대상임에도 그 행실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분이 못 되면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절대 어떻게 해요? 내 친족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공경하여서 인사하고 또 섬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들로, 존경할 만한 환경들로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 보면은 존경하여서 그 앞에 뭡니까? 이렇게 인사를 공손히 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하려면 나부터 어떻게 해요? 집안 어른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인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집안 어른 사람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절대 험담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여서 저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데, 저분을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할 대상으로 생각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인사도 하지 않는다. 그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표로 이렇게 인사하는 자녀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른들을 대할 때 솔선수범하여서 어른들이 집안의 어른들에게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공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손한 말을 이렇게 하는 자녀로 만들어라는 것이죠. 공손한 언어가 무엇일까요? 존댓말입니다. 늘 존칭을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존댓말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엄마 아빠 하는 거하고 아버지 어머니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완전히 틀립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렇게 부탁하는 거하고 아버지 이렇게 부탁하는 거하고 엄마 아빠 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로 이렇게 말부터 뭡니까? 공손하여서 존댓말을 쓸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보면 자녀를 저렇게 교육시켰네. 저 자녀를 보면 부모님이 보여지고 그래서 와, 우리 가정도 참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마트라든지 슈퍼에 가면 많이 표가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머니를 두고 엄마를 하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라고 교육을 시켰더니 마트에 가서 엄마를 부르는데 다른 애들처럼 엄마라 안 불렀습니다. 어머니라 부르는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트에 지나가는 사람이 어머야, 저 애는 엄마를 보고 어머니란다 하면서 부러워하며 또 뭡니까? 구별되어 보는 시선으로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트에서 가게를 보는데 물건을 사는데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 이렇게 안 하고 애가 어린데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야, 희한한 애 보는 것처럼 야, 저 어린애가 엄마는 안 하고 어머니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러러보고 존경해 보이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말부터 틀려야 됩니다. 엄마, 아빠보다는 어머니, 아버지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뭡니까? 어른에 대해서 존댓말 하며 존경하는 그런 공손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가정이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를 전파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설명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커스를 딱 가지십시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는데 순교하기까지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로 파생되었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또 뭡니까? 손해보면서 이 전달 목적으로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접근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존댓말 하여서 야, 저기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저 집에는 틀리다라는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데요? 들려서 예수 앞으로 나오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레위기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센 머리라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이 많은 어른 앞에서 어떻게 해라요? 일었어요. 노인은 어떻게 해라요? 공경하라. 요즘은 안 일었어요. 요즘은 안 일었어요. 서울에 갔더니요,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에 예전에는 경로석, 노인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로 바뀐지 아십니까? 노약자석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경로석, 노인석 되어서 웃 어른을 어떻게 해요? 공경해야 됩니다. 노약자석 하면 약한 자도 해. 이게 다 뭡니까? 합리적이고 바꾸어 나가려는 세상의 근모술수죠. 노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던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경해야 됩니다. 너희는 센 머리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라는 겁니다. 노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버젓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뭡니까? 앉아서 뭡니까? 그냥 그렇게 합니다.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좋지만 그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너는 센 머리 앞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라.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존댓말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야, 요즘은 저렇게 안 하는데 뭐가 다르도 다르다, 뭐가 틀리도 틀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센 머리 앞에서는 일어서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른이 오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서서 웃어십시오 라고 밝은 얼굴로 이렇게 하는 자녀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앉아서 또 뭡니까? 자세도 흐트러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절대 예수를 선전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설 명절을 통하여서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는데, 이 우드 어른에 대하여서, 집안 어른에 대하여서 공경해라는 겁니다. 한번 이번에 꼭 한번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할 목적을 위하여서 한번 그렇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우드 어른 앞에 일어서고 인사를 공손하게 하고 또 존댓말을 하게 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야,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틀린 것 같다, 저 집안은 틀린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에게 뭘 받는다고요? 칭찬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가 사람에게도 뭘 받는다고요?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불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믿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 똑같이 믿어도 다른 사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뭡니까?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만들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족과 가족들을 위해서 뭐해라요? 선교해라, 선교. 선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멀리 저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랍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라는 것은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랍니다. 그래서 한국 땅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선교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같은 문화권에 같은 언어권에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서는 뭐 하는 것일까요?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뭐 해라요? 내가 저 외국에 미전도 종족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불타는 마음으로 희생할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가요. 이번에도 2번 다녀오셨지만 죽을 각오로 가서 선교한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지금 내 집안 사람들에게 뭐 해라요? 선교하는 것처럼 순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선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이 한국 고유의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에게 선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인